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 받으면서 기도라는 부분과 함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24가 되어지는, 이게 이제 2022년도 메시지가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RU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핵심 때 메시지를 받았는데, 전도를 24 누리는 플랫폼이다. 가능하면은 새로운 단어들을 안 쓰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랩너트들에게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버스 정류장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천공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 그러면 전도라는 이 부분에 24 되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가 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두 생명선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선, 육신의 생명선 두 개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5분 동안 멈추면 사실 문제가 오고 생명에 이제 지장이 있죠. 밥은 며칠 굶어도 괜찮은데, 물론 한 끼 굶어도 또 힘든 랩런트들이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영적으로 호흡하는 이 기도가 멈추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는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 못했다, 바빠서 기도 못했다, 시험 기간이라 기도가 안 됐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기도가 24 돼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라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기도는 문제 오고 시험 기간 되고 고3이 되면 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병들지 않아도 24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란 얘기가 아니라 리듬을 타란 얘기죠. 하루에, 일주일에 내가 3번 이상 운동을 한다, 1시간씩 운동한다 그러면요, 운동하는 그 1시간에 내 모든 스케줄들이 사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학원도 그렇고. 리듬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중심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조절이 되는. 그럼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기도가 24 돼야 된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말고는 우리 랩런트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공부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이 호흡이라는 부분을 길게, 진하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서,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우리 어깨에 이렇게 팔을 돌리는데, 이 팔을 24시간 돌린다고 했을 때, 1분 팔을 돌린다고 했을 때와 24시간 계속 돌린다고 했을 때
조절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계속 이렇게 세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목사님이 아침에 와서 지금도 계속 팔을 돌리면서 메시지를 한다 생각해봐. 밥 먹을 때도 이러고 밥을 먹고 계속 어떻게 될까요? 어깨 다 나가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깊게 길게. 기도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정이 돼야 된다. 호흡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초청 캠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24 전도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괴롭히는 시간이 왔네. 그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듣고 구원 받도록 작정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들은 믿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인생 포럼을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인생 포럼 정리해 보신 분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 한 줄 믿고 선생님들도 양심에 좀 손을 얹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전도는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어려운데요, 양심이라니까요. 내 양심.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 기도 호흡을 통해서 24 전도까지, 렘넌트 때 이 부분을 한 번만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것 속에서 전도까지 이어지면, 지금 초청 캠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서로 포럼을 하고 나누지를 못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도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오게 만들고 있어요. 몰려오면 몇 명이 오는 건데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몇 명이? 내가 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데 신경을 쓰세요. 260명의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번에 취합을 했어요. 우리 언약교회 렘넌트 기간부터 태양아부터 대학 청년회 이르기까지 260명, 103명의 성도님들이 이 명단을 제출했어요. 260명 가운데 몇 명이 오냐? 작정된 자는 온다니까요. 목사님 청소년부 예배 때 한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 다음에 안 해. 왜 그 다음에 안 오는 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안 올 사람인가 보지. 한 번만 왔다 가, 그런 마음으로 초청을 하면은 진짜 한 번 왔다 갈 친구들이 오는 것이고요. 영생업계로 작정된 친구가 이 자리에 온다면 그 친구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포럼을 전달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초청장만 또 카톡으로 딱 보내고 올렘 오고 말렘 마라, 나는 나의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자는 얘기죠.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비밀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곳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기도의 비밀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 여기서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공부가 여기서 시작돼야 돼.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데 공부가 어떻게 돼요? 될 수가 없다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잡기 위해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음악 틀어놓고 집중 잘 되는 뭐 TV 화면 틀어놓고 그 그림이 집중이 더 안 될 그림인데 그걸 틀어놓아요. 왜? 집중의 대상이 없으니까. 집중의 방법을 모르니까. 나 혼자 산다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수우파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다 챙겨봤는데 그 댄서들의 그 피와 눈물이 그 댄스로 표출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승자인 홀리뱅 그 리더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자기는 TV를 켜놓고 잠을 자야 된다. 뭘 켜놔요? 집중 잘 되는 영상 그런 거 틀어놓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 거죠. 잠들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 이전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전도 이전에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무슨 얘기를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양심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파선이라는 단어의 뜻. 배가 침몰되는, 암초를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믿음의 상태가 파손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겼길래 이렇게 파손하는 지경에 이르느냐? 이 파손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와서 자꾸 복음 아니고 다른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미혹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출교시켰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었길래 여기 방금 언급했죠? 그들 통해서 훈계를 받아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자꾸 교회 안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이들을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악성 종양이 계속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1기, 2기, 3기 말기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지장을 받게 돼.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 18절에 보면요.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 이미 지나간 사건 가지고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이미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 근데 왜 자꾸 부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맞네. 왜 예수님 돌아가신 분인데 왜 계속 부활해서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신 게 아닌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교훈을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뭐가 있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영지주의. 영지주의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철학 이게 이제 섞어 짬뽕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게 하는데요. 영지주의가 뭐냐? 구원 받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 하늘로부터 깨달아지는 지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맞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이미 다 지나간 사건이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다른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야, 그래도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냐? 좀 더 깨달아야지. 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 복음 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왜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너 왜 치유 안 돼? 너 왜 공부 안 돼? 너 왜 사업이 안 돼?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 그 지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복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맞거든. 홀라당 넘어가서 신천지 이 앞에 있는 하나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후메네오와 함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 금은방입니까? 보석상을 한 겁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 산업인이었겠죠. 교회 안에 산업인이었는데 전도자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돈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파손된 상태,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여기에 대한 상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나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하신 일 알아. 말로는 예수님 인정한다니까.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걸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인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선생님, 내 마음은 이미 우울한데, 내 마음은 이미 두려운데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많고 뭔가 조금만 얘기해도 내가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 사춘기라 이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 성경에 다르게 기록했어야죠. 중1부터 고3 빼고 나머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야지. 너희들은 사춘기니까 제외야 라고 기록 안 돼 있잖아요. 자, 지킬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잡했던 생각 이런 게 정리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지우려고 그때 그 생각,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떨쳐내려고 해도 더 기억날 때 없어요? 더 괴롭혀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아, 이러다가 미치는 건가? 난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 내가 내 생각을 조절을 못 하겠어요. 머리가 터질 단계까지 가더라니.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진다. 아, 지금 청소년부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져야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하면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시험 잘 봐. 그때는 좋겠지만요. 집에 돌아갈 때 버스 안에서 또 허하다니까. 그때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
그래야 진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죠?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잖아요. 편집이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기만 했는데 이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그동안 없었던 계획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설계가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 분야를, 이 달란트를, 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상담을 하고 담임 선생님 만나고 중위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그때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는 전혀 정함이 없어.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새롭게 설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공부가 아니고 내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아, 이 능력, 이 힘 갖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 내 수준으로 했구나. 아, 참 이렇게 하면 쉬운 건데. 그러면 이 응답과 축복이 결국 여러분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죠. 그래서 설계, 편집, 우리 삶 속에 디자인되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 24가 되면은 좋은가? 보좌와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는 게 손해예요. 보좌와 연결되는 게 기도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어디에 가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무엇에서 시작돼야 되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을 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예배 마치고 사회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노트가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도록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내가 이 과목을 저 친구보다 더 잘하도록, 저 친구보다 점수가 높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경쟁의식 갖고 싸우면요, 불신자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에 선한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렘넌트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1등이 돼야지. 내가 누구보다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데 1등이 돼야지. 저는 그런 마음 갖고 렘넌트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갔어.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것을 담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과 함께 양심을 얘기했어요. 복음이 모든 것임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부모님 눈치 보지 마세요. 부모님이 공부하는 거 보고 안 보고 그거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기도 수첩을 했냐 안 했냐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래서 진짜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누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자, 이것이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입술에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엄마가 안 챙겨주고 아빠가 안 사주고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여러분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이러다가 대학 못 갈 것 같고 그거 다 예수님께서 끝내신 거라니까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인생 낭비하지 말라. 뭐 하란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세요. 왜? 다 끝났으니까. 모든 문제 끝이니까. 나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상태에 벗어나서 여러분이 감사로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안다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상태를 갖고 여러분이 실제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 되리라. 증인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24라는 건요, 메시지를 24 되게 하시고 24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기도를 100만 번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24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누려지도록 기도를 실천해 봐야 돼요. 24라는 메시지 저 숫자 보면 은혜가 되나요? 24. 난 뭐 편의점 생각나는데. 어쩌란 얘기야 24고. 눈도 뭐 잠자지 말란 얘기예요. 계속 생각을 기도만 하란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공부하기 전에, 아침 시작하기 전에 해보시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3초, 4초 세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숨을 참으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오력 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오력 아닙니까? 지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지구력을 주시고,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게 달라고. 실제 해보라는 얘기예요. 계속 노트에다가 적어 놓는 건 미안하지만 의미 없는 짓이에요.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볼펜 잉크가 아깝고 노트가 아까운 거예요. 실제 해봐야 돼. 실제 이걸 해보면은요, 분명히 선생님들이나 랩런트들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고, 숨을 참는데 힘들어요. 왜 머리가 아프죠? 숨을 참는데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얼마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해오게 돼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온 랩넌트는 선생님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제대로 24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저는 다 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 얼마나 하시길래? 제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숨 쉬는 김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쉬는 숨, 기도를 담아서. 자, 마지막으로 언약 잡은 랩넌트들, 이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 캠프 자꾸 나한테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쉬는 시간도 없는데 나한테 뭐 하라고 한다. 절대 착각입니다. 그거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복받아, 너 은혜받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성령이 충만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왜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냐?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얘기하냐? 우리 잘났다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서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하세요. 교회 얘기를 하지 마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뉴스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거부감 많은 친구들이, 교회 얘기하지 말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왜 예수 믿으면 어떤 응답과 축복이 오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인생 포럼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 2절에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데. 정치하는 분들, 위에 있는 분들이 까딱 잘못해가지고 사탄한테 속아서 인도받으면요, 국민들 개고생합니다. 가까운 나라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근데 우리는 청소년들인데 뭐 정치인들 아는 분들 없는데. 누가 알아요? 여러분 반에 어떤 친구 부모님이 누군지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명 건너면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내 친구 한 명 통해 그 뒤에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 통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면 초청 캠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시 예배,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9시 예배 때도 초청 캠프 합니다. 9시 예배 때 인도하세요. 난 내 사람 챙겨야 되니까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모든 핑계를 다 차단시켰어요. 제가 1부 2부 다 초청 캠프.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전도 대상자입니까? 우리 이름을 적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초청돼서 올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 포럼을 정리해서 초청장과 함께 전달하세요. 인생 포럼을 여러분 정리했다면 이제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듯이 짧은 글로 초청의 글을 남기세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세요. 편지 쓰.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안 오면 너 손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될 수 있도록 목사님 이거보다 저는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게 저의 진로, 내 달란트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가장 답답한데 여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방향, 달란트를 하나님이 계속 숨겨놓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분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분 만나서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도대체 헷갈립니다. 뭔가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왜 이럽니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복 받게 만들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보게 만드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 여러분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만드시. 이걸 체험해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하면은 안 되죠. 그대로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은 어떤 증인입니까?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증인. 어저께는 맞는데 오늘은 틀리고 오늘이 이게 맞는데 내일이면 바뀌어 있을 그것이 아니라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증인.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임 받았던 이 복음. 그 옛날 선조 때부터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갈 복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교사들 되게 하셔서 실제로 기도를 24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